찬양팀 나오셔가지고요. 나의 예배를 받아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사가 은혜롭네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유나무교회에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선교사를 보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선포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왔나이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치유나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혼 살리는 교회, 영혼 교화하는 교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어서 주님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 자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자리에 이 시간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 자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은혜 있기를 원하는 영혼들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두아디라 교회가 시작됩니다. 저번 주까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세 교회가 끝났고, 이제 앞으로 7교회이니 4교회가 남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4번째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외식하는 교회였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성도 안에 서로의 사랑 관계도 있었고, 신앙 안에서도 깊은 믿음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 섬겨주는 것도 있었고, 또 외부 압박에서도 핍박을 잘 견디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범적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특성, 이 두아디라 도시의 특성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길드가 발전된 도시입니다. 길드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나라로 보자면 그 조합 같은 거예요. 신협, 농협과 같이 그런 조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장장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이루고, 광물이나 주석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서 한 곳에 모아서 같이 장사하는 그런 것을 조합이라고 하고, 그것을 지금 길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아디라 도시는 길드라는 것이 발전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 두아디라 도시가 적과 마주보고 있는 접경지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점령되는 것도 두아디라였고, 그리고 가장 먼저 방어할 수 있는 것도 두아디라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위아래로 그려놓고요,
앞에 선을 검은 선을 그어놨거든요. 이 미시아와 루기아 이 사이 접경 지역에 두아디라가 있는 거예요. 즉 서로 전쟁하는 나라 가장 가운데에 두아디라가 있어서 이 두아디라에서는 이 군사 방어 도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중요한 도시에 적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방패막이가 되는 도시가 두아디라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아디라 도시는 자주 건물들이 무너졌고 세워졌고 무너졌고 세워졌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도시였어요. 백성들도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두아디라 도시에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농사 같은 것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무너진 건물을 지어 올리고 건물을 지을 때 혹은 무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철들과 금속을 다루는 그러한 일들이 발전되는 곳,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더 많이 건물과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 무리지어서 함께 만드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길드라는 것이 발전한 곳이 바로 두아디라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꽃 같은 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지요.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도시에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길드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문제는 이 길드라는 곳에서는 자신들을 도와줄 각자의 신을 섬기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대장장이들끼리 모이는 길드가 있다면 그 모임의 가장 첫 시간은 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보면 망치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장장이 신 헤파이토스라는 그런 신이에요. 이런 신상을 놓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이에요. 길드 모임에 나가면 가장 먼저 그 일을 해야 했기에 두아디라 성도들은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러려면 이 땅에서는 길드에 가입을 해야 하고 그게 싫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사 가는 것도 힘든데 옆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힘이던데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한 일로 인하여 우리 치유나무교회가 부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다음 달부터 1월 달부터는 부산에서 예배를 드릴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여왕벌이 가면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 삶의 터전은 거기에서 아이들도 학교도 다닐 것이고 거기 직장도 있을 것이고 거기 친구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오기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길드에는 들어가야겠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괴롭고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그 타협을 한 것이에요. 즉 보상 심리로 교회에 더 충성을 하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보상 심리로. 전에 그 성도님 중에 그 술집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요, 그렇게 충성을 하세요. 그렇게 충성을 하세요. 이 술집을 하면 주님이 슬퍼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해도 돼요? 해도 되면 집에서 한 잔씩 하시던지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이 또 은혜는 받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은혜는 받고 싶고, 또 본인이 제일 잘하는 일은 그 일이고,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괴로웠나 봐요. 그때부터 그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들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교역자들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편으로 자기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런 보상 심리 같은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또 밥은 잘 먹었지만 이건 참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심리 현상 중에 도덕적 면허 효과라는 그런 심리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림과 같은 건데요. 그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구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걸로 보상하여 그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내는 기업이 홍보를 하는 거예요. 1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이런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나쁜 행동들을 가리기 위하여 선행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작용을 도덕적 면허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길드에 들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겨야 하는데, 그 죄책감을 떨어버릴 방법이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면 갈수록 더해져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죄책이 더 커지니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자이다. 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 나의 눈은 모든 속임수를 불꽃같이 다 태우고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보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불꽃 같은 눈의 그 뜻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신들의 허물을 봉사와 섬김으로 가리려 했으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 불편한 사실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럽지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편하지,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도 보시지만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그 찬양, 우리가 방금 또 불렀던 그 찬양에 우리 주님은 감찰하신다, 그 눈으로 감찰하신다, 이 부분이 맞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신앙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 자들은 구원이 유익하며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눈을 의식하여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죄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 말이, 이분의 이 말이 참 마음에 괴로움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쩌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이 인식은 성도가 꼭 가져야 할 중요한 그 인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자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주님이 나를 바라본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분의 결의문이 유명합니다. 그분의 결의문 26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참 대단한 분 같아요. 평생을 이렇게 사셨거든요. 나는 매일 하루 몇 번? 매일 하루 2번씩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내가 살았는지 스스로 살피기로, 즉 감찰이죠. 스스로 감찰하며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기 안에 경찰을 2명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계속 검문하고 감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런 신앙에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아멘도 안 하고 큰일 났네. 아멘 안 하는 게 또 맞죠. 불편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면서 왜 태목사는 이런 설교를 할까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으면 해야지. 이게 또 목사의 또 괴로움이고, 또 성도님들도 이 기독교라는 교회에 들어온 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방금 불렀던 그 찬양처럼 결국은 그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힘들고 좁지만 결국은 그 길을 선택해서 거기를 가야지 마음이 편하지요. 그래야지 주님과 평안 속에 거하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자기 자신에게 모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모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 자신을 굴복시킨다. 나 자신을 그 죄에 대하여, 내 안에 자기 사랑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를 굴복하여 자기를 압박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오늘날 성도님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도덕,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도 있고 경찰도 있는 것이죠. 성도는요, 이 세상보다 더 윤리에 예민해야 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 사람들이 보면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전에 제가 알던 분이 자기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그걸 안 산대요. 왜 안 사냐면 그 집에 그 봉다리를 가지고 봉다리에 이렇게 쓰레기를 담고 그 출근할 때마다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던지고 가면 종량제 봉투가 필요 없어서 자기는 한 번도 종량제 봉투를 산 적이 없다. 왜 아무도 안 보니까 이렇게 휙 던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죠. 제가 볼 때 그분은 아직 회심 안 한 것 같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죠. 신앙인은 그 누구보다도
그 도덕적인 부분에 더 예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신앙인이야말로 정말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되묻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감찰부를 세워서 예민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여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행복은 먹고 즐기고 놀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성도의 행복이 아닙니다. 성도의 행복은 무엇이에요? 거룩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일한 행복입니다. 성도의 유일한 행복은 거룩입니다. 거룩. 왜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서 벗어나면 성도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경건한 사람들의 그 부정적 특징이 있는데 바로 자신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자기 자신을 깐깐하게 감찰하고 자기 자신에게 윤리를 세우고 굉장히 그 버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서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왜 똑바로 못하느냐 그렇게 압박을 한다는 것이에요. 높은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좋아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놓을지라도 다른 이에게는 한없이 자상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 회개도 할 수 있고 그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솔직해요? 그래요. 세상에서는 어쩌면 다 솔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단하니까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죄 지으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또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고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독교 그 상담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공동체 지원 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그룹에서 행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독 프로그램이면요. 알코올 중독이면 술을 먹기 전에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을 하거든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술을 먹을 것 같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술을 먹었어도 피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는 전화를 해서 내가 술을 먹었는데 다음부터는 먹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그 횟수를 줄이자는 그런 목표를 가진 지원 그룹이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자기랑 짝꿍이 전화가 왔대요. 하루는 제가 지금 막 술이 너무 땡기는데 그 안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가가지고 골방에서 그 우리 A 형제가 술을 끊게 하옵소서. 우리 A 형제가 술을 끊게 하옵소서. 술을 꼭 이번만 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1시간 후에 전화가 왔대요. 혀가 꼬여져 가지고 내가 한잔 했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괜찮다고. 주님 다 이해하신다고. 괜찮다고 끊었대요.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대요. 제가 지금 술이 땡기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박합니다. 그래 또 다시 골방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A 형제가 술을 이번에는 정말 어제는 먹었지만 오늘은 안 되게 해달라고 1시간 후에 또 전화가 왔대요. 혀가 꼬여져가지고 미안하게 됐다고 내가 또 한잔 했다고.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대요. 내가 로술이 막 땡기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냥 드시라고. 그냥 드시고 뭐 어쩌겠냐고, 드시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이 상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허물을 2번 이상 못 봐줍니다. 열받아서 못 봐줘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밀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만 나아온다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님께 100번을 간다 한들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 진실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죄를 지을수록 교회에 더 나와야 돼요. 무너질수록 교회에 더 나와야 돼요. 아니,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나를 받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겉으로 오히려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충성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우상은 계속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께 뭔가 보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주님이 오히려 불쾌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솔직해야 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범죄하면 범죄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파고들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기독교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신데요, 나중에 그 장로님의 사모님과 따님이 그 장로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그 장로직을 파쇄해달라고, 취소해달라고 그 건의를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남편 장로님이 평상시에는 평안하고 온화하신데 화만 나면요 골프채를 들고 아내와 딸을 때린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남편의 장로직을 취소시켜달라고 건의했다는 그 사연이었어요. 여러분, 취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취소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과격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 모습 속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 주님이 그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앙의 모습으로 충성하지만 나만 아는 나의 세계에서는 너무도 마귀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러한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불꽃 같은 눈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불꽃같이 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CCTV가 없는 지역보다 CCTV가 있는 지역이 범죄율이 25%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누가 나를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신앙인은 항상 CCTV가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는 CCTV가 자기를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누가 자기를 볼 때에만 정직하지만 신앙인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감찰하시며 그리고 그 눈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의 영혼은 점점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그 눈을 의식하고 하루하루 정결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익숙해졌을 테니까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불러봐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제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을 내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주여 크고 작은 결정을 할 일이 많지만 주님
우리 항상 주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것과 원망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하나님 거역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이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내게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님을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 또한 내 내면을 감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 따라 걸어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불붙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된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눈치를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신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주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손을 올린즉 나음을 받으리라.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옵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는 손을 올린 자리마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어깨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호흡이 평안하여질지어다. 비염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천식이 나을지어다. 심장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소화기관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척추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함이 말지어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주님 우울함과 슬픔과 연약함이 있는 자 오늘 성령의 바람 그 마음의 불어와 모두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평안과 은혜와 생명만 그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우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감찰 받으며 위로받기를 원하는 복된 영혼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삶과 그 영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